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면 또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 가장 제자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가장 긴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리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이 영생을 만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냈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 가장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생을 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 영생은 그냥 무슨 빵 하나 주듯이, 물 한 모금 주듯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거나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 알죠. 3장 16절 요한복음.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소중한 영생의 은혜, 예.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영생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영생,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영생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좀 같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누구나가 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뭐 수십 번 읽고 본 말씀인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말씀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 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뜻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영생이 이게 뭐라는 건가? 영생이 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야, 영생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영생이 이렇게 소중한 은혜구나. 그게 그냥 마음속에 확 열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지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채울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영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섬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무도 있고 우리 밖에 나가면 이제 뭐 꽃도 피고 우리가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개나리 꽃을 우리가 보면 개나리는 막 노랗잖아요. 또 우리가 벚꽃이 이제 폈다 졌는데 벚꽃 보면은 또
또 얼마나 또 그냥 마음이 환해지고, 예? 환해지고 그러잖아요. 벚꽃. 예? 이 꽃이 왜 벚꽃이 벚꽃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왜 개나리는 개나리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개나리는 개나리의 생명, 그죠? 개나리는 개나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나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벚꽃은 벚꽃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뭐 생명은 이렇게 받았는데 막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생명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막 우리가 이제 나비가 막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닙니다. 잠자리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야, 잠자리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까? 앉고 싶은데 앉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 잠자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잠자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리는 잠자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자리의 기질이 나타나. 나비는 막 형형색색으로 막 날아다녀. 나비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나비의 생명을 줬거든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우리 사람은 참 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보기에는 그냥 다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또 접해보고 가까이 가고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을 믿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배신감도 느끼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그 사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 왜 사람은 그렇게 살까? 왜 사람은 그렇게 살까?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생명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배나무는 왜 저렇게 배나무처럼 살까? 배나무는 왜 저렇게 배를 맺고,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맺고 저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줬어요. 배는 배의 생명, 사과나 사과. 생명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 속에. 이 영생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무슨 자연의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과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것이죠. 모든 게 다 나온.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아는 범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 아는 만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 놀라움은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영생을 받았는데도 이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믿음이 다 좋았죠. 그 박해 시대 때, 그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 때 얼마나 그 고난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며 살았으니까 믿음이 대부분 좋았죠. 그러나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지 않고,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한 서신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안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생명을 그냥 통째로 줘버렸어요.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가 왜 그렇게 배가 이렇게 막 열려가지고 배가 막 열리고 막 그렇게 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사과나무는 가끔 때가 되면 사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생의 은혜가 이런 게 영생인가? 이런 게 영생인가? 영생이 이렇게 큰 은혜인가? 이게 아주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영생. 그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사실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조예라 그러거든요. 조예. 그래서 이 생명과 영생은 이 신약 헬라어에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항상 조예. 근데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영생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근데 다 영생입니다. 조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영생을 받았어도 이거 우리가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영생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 영생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영생의 은혜를 잘 우리가 관리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영생의 은혜 안 받은 거하고 똑같고 또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마귀는 얼마나 그냥 한시도 안 쉬고 그냥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냐 아주 이 마귀는 하여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예. 하여간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좋은 건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거는 다 속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이거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잘 관리하지 않냐면은 악한 마귀에게 다 속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왜 오느냐? 도적은 왜 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 도적, 예. 이 거짓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마귀, 악한 영들, 마귀,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은혜 주시잖아요. 그 주신 은혜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누리지 못하도록 그거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긍휼을 담대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고 또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크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5장 4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보고 온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온전하라는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도 온전할 수 있어. 너도 사랑할 수 있어. 너도 용서할 수 있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은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독도를 자꾸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막 우겨. 좀 수그러들만 하면은 또 나와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또 그러고 또 좀 이제 이제 좀 수그러졌나 보다. 야, 아주 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 벌써 얼마나 아직도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자기들 땅, 일본 사람들이 막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 우리 제일 앞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예, 독도는, 일본 땅이죠, 일본 땅이죠. 예, 일본 땅입니다, 일본 땅. 가져가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독도가 어떻게 일본 땅이에요, 독도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독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막 소유권 우리가 주장하지 않겠어요? 주장해. 주장해도 지금 끝까지 버티잖아요. 주장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일본 땅이죠, 일본 땅.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 빼앗기는 겁니다. 독도 빼앗기는 거예요. 주장해야 됩니다. 왜? 실제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니까 주장해야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 우리 집에 막 문 좀, 더워가지고 문 좀 열어놨더니, 막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들어와서 막, 들어와 앉아있고, 저 사람 들어와 앉아있고, 또 어쩐다 들어가면 막 침대에 누가 막, 누워있어요. 보니까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야 돼. 그런데 그냥 그냥, 예, 그냥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고, 그냥 쉬었다 가세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집 뺏기거든요. 예. 당신들 누구냐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해야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은혜. 근데 우리는 영생의 은혜, 우리 얼마나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소원하는 것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신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이 은혜를 주장해야 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구원 얻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었느냐?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왜 하나님은 시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길까? 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말하는 거.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이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 박해시대 때. 그 마음으로만 믿는 거는 그래도 좀 쉽잖아요. 사람이 안 보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건 좀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로마 시대,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로 내가 그걸 고백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로 시인할 때의 그 믿음. 그 믿음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건 내가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뭐 마음속으로 믿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나타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쉬운 거예요. 왜? 괜히 내가 뭐 예수 믿는 표 내가지고 말이야. 회식 자리 갈 때도 불편하고, 사람들 어디 놀러 갈 때도 불편하고, 내가 노래방 가서도 불편하고,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그냥 숨길 거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막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타내기를, 그거를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막 시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에게는 생명,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이다.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도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 지혜는 별도로 놔두고 들어오고 능력은 별도로 놔두고 들어오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 그냥 모양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시인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은 너 기뻐하며 사는 거다. 너 기뻐하며 사는 거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뜻을 알게 없어. 그래서 뭐 좀 나를 향하신 특별한 무슨 뜻, 나에게 향하신 무슨 뭐 좀 놀라운 하나님의 뭐 뜻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기뻐하게 사는 것이다. 너 기뻐하게. 나는 그거를 원한다. 네가 기쁘게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나는 그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무슨 뭐 거창하고 거대한 게 아니구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와 있잖아요. 이걸 막 입으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실제화가 됩니다. 실제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자꾸 물으실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무슨 다 아시는데 묻는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다 아시는데도 물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막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막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막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정작 그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믿음 있는 거 다 아시죠? 믿음 있는 거 다 아시니까 바디메오 만나준 거 아니에요? 네. 믿음 있는 거 다 아시거든요. 믿음 있는 거 다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고백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이 일할 것을 너 믿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그냥 속으로 뭐 예수님 다 아시는데 뭐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고 아마 가만히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가만히 말을 안 해. 일할 줄을 믿느냐? 다 아시잖아요. 상처 마음속에. 예.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인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고백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그 믿음을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 오늘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생의 은혜를.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는 영생을 가졌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나는 다 가진 자야. 마음속으로만 이게 믿으니까는 그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힘이 안 나와요. 자꾸 내가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시인하고 선포.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요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궁무진.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이게 강한지. 예. 제가 죄송하지만 실습을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일 앞에 우리 백권사님 계시니까 백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손을 이렇게 바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려보실래요? 앉으실래요? 예, 그렇죠. 자, 우리 백권사님이 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손 들고 막 왜 그랬었어요? 아니, 시킨다고 하지 말고. 예. 아멘. 예. 제가 그냥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요, 제가 한 거는 말밖에 없잖아요. 말밖에 없죠. 제가 말밖에 한 게 없는데, 권사님 막 일어났다가 손을 번쩍 들고, 또 손을 내리고, 또 앉고. 야,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직접 가가지고 빛을 만들고, 태양 만들고, 나무 만들고, 바쁘게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쁘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높여서 말씀이고, 그냥 보통 쓰는 걸로 하면 뭡니까?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제, 말씀 이렇게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이거든요, 말. 빛이 있으라, 그냥. 말을 하니까 그냥 촉촉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말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말의 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그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 한계를 느끼는 상황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아, 이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걱정이 오고, 아, 이거 내가 확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냥 환경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 벽에 부딪혀서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야. 그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와 있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담대함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 시인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거, 내 삶의 벽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실제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주셨다는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예, 우리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시인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늘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내가 날마다 꽃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가는 길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아버지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불신의 말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말 아버지 말씀의 말을 아버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늘 이 은혜를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